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결정적 이유는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은 타작의 행위였고, 또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정한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율법 제대로 알기나 하느냐? 율법을 아는 사람이 제자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느냐? 결국 당신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알고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고 그 자리를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바리새인들은 이번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쪽을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보면 당시 거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며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죽여야 될지, 어떤 제목을 만들어야 될지 의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죽을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예수님은 전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대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너무나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못됐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들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거기를 떠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먼저 거기를 떠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하였다라기보다 그들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따라오신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이 병을 고쳐준 그 환자들에게, 환우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많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심 아니겠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권력자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고 그들이 의논하고 계획하여 예수님을 모략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대중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대항하는 길, 그들의 공격을 막아치는 길은 더욱더 민심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며,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심과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다 말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분이시니 시간적으로는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일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방향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투다는 말은 잘 이해하는 말씀이실 테니까 넘어간다면, 이 들레다라는 말은 개가 짖는 소리, 술 취한 사람의 주정 소리, 데모하는 군중의 소란 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떠들썩하게 다투거나 시비를 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도 소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다투거나 들레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지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치거나 완력으로 상대편을 꺾어 누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테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죽어, 이런 식의 복음 전도를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대단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위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셨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영혼을 대하시는 방식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이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상한 갈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은 갈대는 피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상한 갈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꺾어 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기름 없이 타는 심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 자체가 까맣게 타들어가서, 그렇게 타들어가는 그 상태, 그렇게 꺼져가는 그 불을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타들어갈 때는 기름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지로 바꿔야지만이 그 등불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꺼져가는 심지는 용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꺼져가는 심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한 갈 때 이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언행 심사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또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주님께서 영혼을 대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신 것이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예언의 조목조목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또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의 뜻과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원함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주님께서 어떠한 예언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나 묵상하며 그 뜻하심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하심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다투거나 들레는 방법으로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투거나 들레는 방법으로, 강하게 찍어 누름으로 그들을 주눅들게 하고 그들의 머리를 숙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거나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더라면 우리 가운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인 우리 인간이지만, 그래서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은 없지만,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눈과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볼 때는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물질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동족을 팔아먹었던 세리마태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의 종으로 키우시며, 그런 말씀의 종으로 세워졌던 세리마태가 기록했던 복음서가 마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아니겠습니까? 정욕에 사로잡혀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사울을 오래 참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어 품으셔서 사도 바울로 세우시며 선교의 도구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옛적 신앙의 선배들에게만 또 신앙의 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 때까지 최후 심관까지 소망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인들 그것을 알고 올라갔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방을 갔다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모태 신앙으로 특별히 외가 쪽 믿음과 신앙이 오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성장하시는 동안 우리 외갓집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섰구나. 우리 외갓집은 참 믿음이 좋은 집안이구나. 이 정도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외가 쪽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의 외할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외할아버지 집안은 굉장히 불심이 깊은 불교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외할아버지 그 집안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서 절도 좀 짓고 시주도 좀 많이 하는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있겠다. 또 불심도 깊겠다. 스님들이 아마 그 집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며 시주도 좀 받으시고 또 그렇게 덕을 베푸시면서 사셨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잘 되고 형통하면 좋을 텐데 그 집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외할아버지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애를 놓기만 하면은 애가 좀 걸음마를 걸을 때쯤이면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 옛적에는 의료 시설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일찍 자녀를 여의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한두 명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텐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매번 그렇게 놓고 출산을 하고 그래서 좀 걸음마를 하게 되면은 죽고 또 자녀를 출산해서 놓고 좀 걸음마를 할 때쯤 되면은 죽고 그렇게 7번을 그렇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그 가정이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주도 좀 하시고 또 절도 세우시다 보니 스님들이 오셔서 많이 위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7번째쯤 오면은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라 7번째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겪는 그 가정에 어떠한 위로의 말씀과 위로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7번째 자녀가 죽고 난 다음에 가까운 절이겠죠. 주지스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야소교를 알고 있냐고. 야소교가 옛적 우리 기독교 예수교 의미잖아요. 혹시 야소교를 알고 있고 들어본 적이 있냐고. 이 집은 절에 다녀서 될 집안이 아니라 야소교를 믿어야 되는 집안이니까 더 이상 절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집안이 참 불심이 깊은 집안이고 이 신앙의 이 절에 대한 마음이 아주 깊었던 집안이라 그런지 이 주지 스님의 말이라서 꿈쩍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절에 가지도 않고 그날로부터 가족들이 집안 전체가
교회를 출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우리 권사님의 외할아버지, 또 그렇게 동생이 한 분 더 태어나서 남매를 두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가 아니라서 별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지스님도,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지스님도 전도하는데 나도 전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사실 제일 먼저 들었고요. 아주 용한 스님이시구나, 용한 스님이 있긴 하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주관하셨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지스님을 통해서, 주지스님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지스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신앙을 세워나가시고 그 집안을 일으키셔서 오늘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신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상상할 수 없는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이루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택하시고 세워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치없는 존재이고 버려야 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상한 갈대 같고 나는 꺼져가는 심지라서 도저히 쓸모없는 존재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을 바라기만 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 바램대로 안 된다, 내 방식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했던 내용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